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 가고 있는 이때 우리의 신앙도 아름답게 수놓아 가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16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삶 후회는 없는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저희 믿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십시오. 오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찾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과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아침에 24살의 젊은 신학자 마르틴 루터는 독일 신학의 중심부인 비텐부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카톨릭을 반박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이로써 유럽의 역사는 종교개혁이라는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을 기념해서 온 세계 모든 교회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독교가 변해야 된다라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타락하고 교회가 자기 몸집 키우기에만 신경을 씁니다. 약자의 소리에 귀를 막고 불을 축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참 좋은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 강조했던 인생은 결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지혜의 왕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도대체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8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복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라지고 복만 남은 자리, 그 이후에 기독교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쁘게 여겨서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 성도로서의 의무는 사라지고 권리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가 해야 될 일, 성도가 해야 될 일, 그 의문에 의해서는 길을 막아버리죠.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는 것을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내 권리만 찾으려고 하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나에게 재물의 복도 주셔야 되고 권세의 복도 주셔야 되고 이 복도 저 복도 다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한번 지금 내 모습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의 복 받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한 분만 계십니까? 물질의 복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라고. 11조가 뭡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10의 1조입니다.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함으로써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11조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씀이 딱 한 곳 나오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옵니다. 11조와 관련해서 11조에 대해서 시험해보라라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들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복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는지.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본질을 잃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다시금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무형교회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이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교회로 우리가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교회입니다. 이와는 달리 음성조항교회와 같이 우리가 몸담고 있으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가리켜서 유형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유형교회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불완전한 교회다라고. 왜 불완전한 교회입니까? 말씀드렸죠. 교회는 병원입니다.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부끄럽게도 교회가 부패해서 많은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여기저기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간음을 하고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같은 목사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가 세워질 때,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이런 일이 비일비재 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시대에 들어서면서 교회가 더 큰 부패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바로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후에 한 줄기로 내려왔죠. 그러다가 1054년에 이 교회가 두 줄기로 갈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 종교회와 로마 카톨릭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1517년에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또 한 줄기가 갈라져서 세 줄기가 되지요. 바로 그때 이 세 번째 줄기를 가리켜서 개신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개신교회를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프로테스탄트라는 것, 항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개신교회가 무엇에 대해서 항거를 했을까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구원의 진리성 때문이죠. 따라서 합니다. 구원의 진리성.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핵심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의를 구원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인간의 의를 구원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 중세시대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속죄표를 사야만 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그렇게 속죄표를 사서 의를 만들면 죄가 없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면죄부 판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내 아버지가 죄를 짓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돈을 주고 속죄표를 사면 그 의가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어 준다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도 캐톨릭은 그 교리가 남아 있습니다. 내 부모가 신앙생활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지 않고 연옥이라는 곳에 있고, 자녀들이 열심히 헌금을 많이 하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로 구원을 삼았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둘째, 기독교의 진리를 고행 종교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라테라노 성당 안에는 높은 계단이 있지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피가 나는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런데 중세시대에는 그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고행을 통해서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속죄의 기쁨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것,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선을 행해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인간의 의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십자가 위에 있던 강도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위의 강도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는 강도짓만 했지요. 게다가 어떻습니까? 십자가 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착한 일을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 그 강도가 예수님과 이야기할 시간은 한 1분 정도? 예수님과 두세 마디의 대화를 주고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그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구원한 의가 무엇입니까? 그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의 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공로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0세기의 훌륭한 신학자로 평가받는 칼 바르트는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진리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선물이다라고. 일반 종교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신을 찾아서 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산길을 헤매셨죠. 아니,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가장
성행한 종교는 불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불교가 어떻게 생겨난 줄 아십니까? 샤카이족의 왕자였던 석가가 왕궁의 왕자로서 세상의 고난을 전혀 모르고 성장을 하죠. 왕자로서 부러울 것이 없이 성장을 합니다. 그런 어느 날 이 석가가 신하들과 함께 평민들이 살고 있는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돌아다닐 때 몇 가지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 첫 번째가 길을 가다 보니까 너무나 늙어서 꼬부라지고 보기 흉한 노파가 길가에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봐라, 저게 뭐냐?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 저렇게 되었느냐? 늙으면 다 저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되느냐? 그렇습니다. 라고. 거기를 지나쳐 가다가 다음으로 장례식 행렬을 보게 되죠. 여봐라, 저 사람들이 뭘 메고 가느냐? 사람입니다. 왜 사람을 메고 가느냐? 죽었기 때문에 땅에 묻으려고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죽으면 저렇게 되느냐? 네, 그렇습니다. 라고. 그때부터 석가는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에 대해서 심각한 고뇌에 빠지지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 죽고 늙는 것이 인간이라면 살아서 뭘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양을 통해서 인간의 고뇌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불교라는 종교를 만들게 되죠. 공자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가장 훌륭하게 사는 길이 있을 터인데 그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어질 인자 하나를 써놓고 어질게 사는 인간 교육. 다시 말해서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참되게 사는 것, 가르치는 것이 인간다운 것이다 라고. 그래서 삼강오륜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길을 가르쳤습니다. 삼강이 뭡니까? 서진아? 삼강이 뭡니까? 중학교 도덕시험에 상강이 뭐냐고 했더니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한강, 금강, 낙동강. 예. 상강이 뭐죠? 군의신강이요, 부의자강이요, 부의부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임금과 신하, 어버이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류는 뭡니까? 부자 유친하고 근신 유효하며 부부 유별하고 장유 유사하고 부모 유신을 지킬 때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도에는 친애가 있고 임금과 신하의 도리는 의리가 있고 부부 사이에는 서로 침범하지 못할 인륜의 구별이 있으며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고 보세 도리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륜이죠. 공자는 그것을 가르쳐서 참된 사람을 만들으라고 했더니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뭘로 만들어버렸습니까? 유교라는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필요해서 생겨났는데 그 이후에 종교화가 되어서 완전히 굳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불교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종교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수행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이죠.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도리인가? 그것을 가르치라고 했더니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 뭡니까? 선물. 누가 나에게 아주 고마운 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뭔가 하나를 고마운 마음에 담아서 그것을 전달했다. 이것이 선물입니까?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뭡니까? 뇌물입니다. 뇌물. 그렇죠? 선물의 개념은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받을 만한 공로가 전혀 없는데 받았을 때 그것이 선물이죠. 구원,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다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받을 만한 공로가 있습니까? 목사님 나 이 정도 이렇게 잘생겼으면 구원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재물 많으면 구원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얼마인데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내가 이 정도 헌신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게다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선택해서 이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지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서 나에게 그냥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선택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특별히 구원이라는 선물이 우리의 조그만 선행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분명합니다. 당시 중세시대 당시 기독교가 값싼 종교로 전락했기 때문이죠. 세상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영화표 하나 사듯이 속죄표를 사면 무릎이 조금 아프고 피를 흘렸다고 구원을 받는다라면 그렇게 구원의 진리가 너무나 값싼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를 향해서 500년 전 마틴 루터가 이렇게 외치지요.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무슨 조그만 일을 했다고 그게 의가 되어서 속죄표를 샀다고 구원받는 값싼 종교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리고 이것은 오늘도 동일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너무나도 고귀한 은혜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값으로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은혜이지요. 그런 귀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으니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했던 것이 만인 제사론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죄의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세시대까지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직자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요.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가톨릭의 고해성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못하고 성직자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성직자가 중간에서 그 사람의 기도를 다 듣고 그를 위해서 제사하는 기도를 해줄 때 비로소 죄가 사해지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의 중간자 역할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없애주시는 사함의 건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7,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라고. 원래 지성소는 어떻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가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합니까?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마치셨을 때 불로 찢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은 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죄가 없다라고 용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 수도사 시절에 이 루터가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매일매일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신부님, 내가 또 이런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그렇게 나쁜 생각이 들어왔구나. 그러면 내가 사함의 기도를 해주겠다. 이 고해성사를 받은 신부가 이 루터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청년 시절에 그렇게 고해성사를 하고 용서함을 받고 나오는데 한 두세 시간쯤 지나서 또 나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가서 또 고해성사를 합니다. 또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를 하죠. 신부님 또 나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루터 때문에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자주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 신부가 루터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제발 차라리 죄를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갖고 와라. 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 야, 내가 너 하나만 위해서 신부 생활을 해야 될 정도이다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루터가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직접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될까?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죄 용서에 있어서 예수님 이후에 중보 역할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됐는데 왜 내가 하면 안 될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내 죄의 문제를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어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만인 제사론이죠. 대제사장만 하던 일을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개신교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고해성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여러분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저한테 와서 고해성사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충돌이 생겼습니다. 왜 충돌이 생겼습니까? 유대인들의 전통으로 내려오던 것을 예수님께서 바꾸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을 얽매여 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충돌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금식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다. 이에 와서 따지죠.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우리 바리새인들은 다 금식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금식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금식이 아닙니다. 이슬람교를 보면 어떻습니까? 라마단이라는 절기가 있죠. 한 달 기간 동안 뭐합니까? 금식합니다. 전 세계 모든 이슬람 교인들이 라마단 절기가 되면 한 달 동안 금식을 하지요. 사람이 어떻게 한 달 금식합니까? 금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도 합니다. 일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일하면서 금식하면 제대로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이번에 좀 어디 다녀오셨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데 뭐 10일간 금식을 하고 식단을 바꾸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10일 정도 어떻게 버티는데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 달 동안 금식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한 달 금식해봤다. 아무도 없죠. 나는 한 일주일은 해봤다.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2분 계십니다. 일주일 금식하면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해하면서 금식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해가 떠 있는 시간만 하도록 계산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해가 떠 있을 때는 하루입니다. 해가 지면 하루에 속하지 않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해가 뜨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많이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해 뜰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도 안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해가 딱 지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많이 먹으면 됩니다. 그렇게 금식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1년도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금식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런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그것이 자랑이라고 되는 듯이 예수님께 와서 금식에 대해서 따졌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금식할 것이라면 차라리 하지 마라.
차라리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혼인집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 풍습에 의하면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졌고 결혼식이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잔치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동안 신랑 신부는 찾아오는 손님들을 잘 대접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해야 된다고 유대인들이요? 2번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결혼잔치가 일주일 동안 행해지는데 금식하는 날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금식하는 날이니까 줄 게 없다고 어서 가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먹고 마시는 것이 좋다라고. 나중에 결혼식이 다 끝나고 신랑 신부가 없을 때 금식하라라고.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습관화된 종교의식이라면 개혁을 해라라는 것이죠. 얽매이지 말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밥을 굶는 것을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하기도 싫은 금식을 하면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겠느냐? 그런 위선을 버려버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변하는 진리가 있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사용할 때가 되면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이라는 거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옛날에 있던 그 말씀이 아닙니다. 몇천 년 전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까? 개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전 세계 개신교회가 이날이 안식일이다라고 개혁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앉았습니까? 남자 여자가 같이 앉았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는요 거의 기역자 교회입니다.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게다가 어떻습니까? 기역자로 돼 있어서 저만 보이죠, 이렇게. 목회자는 양쪽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기역자로 보여서 남녀가 보이지가 않죠. 주일날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부부가 손잡고 오다가 안녕 그러고 남자 자리, 여자 자리에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 마치고 다시 보고 싶었어요, 당신 이렇게 하고 딱 만나는 게 그때 당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남자 여자 따로 앉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되는 진리, 이것은 변해야 되지 않지만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라는 내용물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담는 가죽 부대는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교회에 이렇게 드럼 놓을 수 있었습니까? 기타 치고 할 수 있었습니까? 어디 불건전하게 교회에서 기타 치고 드럼을 치고 어디 지금 불건전하게 이렇게 성경책 안 가져오고 앞에 스크린만 보고 있냐라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것을 전하는 도구는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보수적이라는 말이 있고 보수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보수적이라는 것은 옳은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보수주의란 말은 새로운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보수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보수적입니까? 보수주의자입니까?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수적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진리는 양보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보수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중심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수주의라면 그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진리 안에서 내가 변화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변화돼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절대로 변해서 안 될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변해가야 됩니다.
우리는 보수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해가야 됩니다. 구원의 진리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진리를 내가 변하지 않았던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그 안에 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가 나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나라는 낡은 가죽 부대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고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의 제100일의 총회 주제가 종교개혁 500주년 내 교회를 세우리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교회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낡은 가죽 부대인 내가 새 가죽 부대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종교개혁 주일에 다시 한번 루터의 종교개혁 3대 정신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터가 강조한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솔라 스크립투,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도대체 뭔 말이야 이게?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다시 한번 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바로 루터가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아멘하며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오직 믿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은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닮는 제자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낡은 가죽 부대에서 새 가죽 부대가 될 때 음성 주안교회 역시 새 부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타락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세상의 물결에 휩쓸린 교회, 빛을 잃어가는 교회,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에 버려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희망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주일날 다시금 저희들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저희들 혹여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희들 보수주의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대로가 조싸운 그냥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내가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변화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은지 바라기는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말 잃은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두운 것을 밝히고 모든 썩어가는 것을 회복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이 땅 위에 아버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가 다시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시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시고 내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들의 믿음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성중앙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2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도에 우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내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예구는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아침에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저희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새 가족 부대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진실로 우리들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건축의 예물을 드리고 송교의 예물을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세상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 온전히 드릴 때 더 큰 것으로 주님 채워주시옵시되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받은 복을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하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지 아니하면 의지하지 아니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력한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이 지나갑니다. 10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2달이 남았습니다. 주님, 이 남아있는 2달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눕니다. 새롭게 변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을 신방을 마쳤습니다. 혹여 신방 받기 원하는 가정이 있다면 우리 전도사님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시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님들은 잠시 본당에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시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우리 원래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의 원래에 11시 예배 후에 유아실에서, 그리고 우리 루디아 원래에는 성가대석에서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신도의 북부지구회가 11월 1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제월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가신 분들은 교회에서 10시 30분에 출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4장 우리 찬송합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무 공로 없지만, 아무 의도 없지만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교제의 내주하심이 오늘 다시금 500년 전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며 내가 다시금 이 시대에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다시금 변화되어서 새 가족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겠다라고 머리 숙여 결단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음성 중앙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